혹시 암송 구절 못 받으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이걸 다시 복사를 해놨는데 2번 전체를 양면으로 해놨습니다. 뒤에다가 놨는데 혹시 이전에 1번만 받으셨나요? 네. 2번 양면을 나눠주시면 돼요. 2번 제가 지금 복사한 거. 그리고 약속 말씀으로 제가 약속 69절이 있어서 혹시 이거 뒤에서 받으신 분은 마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약속 69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속 69절은 제가 저번에 1과 마지막 할 때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제가 약속 69절 있으면 제가 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암송 구절만 있고 파일이 없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캠퍼스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9절이 전부 안 나오고요. A하고 B만 있습니다. C, D, E는 나중에 제가 또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69절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약속 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놓고서는 약속 주장하는 구절이 뭔지를 또 모르면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 69절 이거를 여러분이 자주 묵상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잘 챙겼다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라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관련된 구절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이거 약속 구절 더 없나 막 이러면서 적어도 한 4-5구절 막 간절하게 찾으면 제가 그 다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막 그러면 수고를 해봐야 이렇게 잘 안 받으시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제가 다음 요 뒷부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권 전체의 암송 구절을 양면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 구절을 가지고도 하지만 또 집에다가 붙여놓든지 아니면 가지고 다니시든지 이렇게 A4 용지로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참 틀려요.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면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인데 반대로 뭐예요? 말씀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고 있고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탄하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목부터 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마음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유언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는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마음에 들어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아멘. 이전에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랬는데 번역이 잘 이렇게 됐습니다. 개혁기 되면서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긴 구절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요거를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섭섭하시죠? 구절이 짧아서. 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나 메시지 혹시 있으십니까? 이 문자를 받았는데 감동이 되고 카톡을 받았는데 은혜가 되고 이런 경우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지나 메시지가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그 글 하나, 그것 때문에 막 힘을 얻고 막 그거로 인해서 일주일이 즐겁고 평생이 즐겁고 행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죠. 내가 읽은 말씀 적지만 그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눌 거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또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또 성경의 완전성 그리고 유기적 영감서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조명을 구하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과의 목적입니다. 우리 서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자 시작. 성경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가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필요한 본가인 것처럼 우리도 예를 쓰거나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아무도 허물수 없는 권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경의 권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바라보는 군주나 왕들이 있는가. 그러나 성경을 부수려고 그들이 끌렸던 망치로 나오고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다. 신학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성경은 과거 놀라운 영역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얘는 무엇보다 가까이 되는 예수님의 성경에 쫓아가는 전혀 세상에 없다.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나라 말로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 가장 많은 도로 그리고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부족들을 위해 3천여 개의 당원으로 성경이 계속 번역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권위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자, 요약을 해보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실 많은 설교자가 많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주는 게 가장 큰 의미예요. 그 안에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오늘 남 목사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쭉 하는데 그 구절 하나하나 읽어줄 때 그 심리하게 막 박히는 거 보면 정말로 그 말씀 그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 권위가 있는 것처럼 고의로 애를 쓰거나 장황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보여주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권위 앞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두죠. 근데 카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앤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교황 누가 되느냐 이것이 총리의 관심사가 되는 게 어느 교황이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우리 성모가 승천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승천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신도들은. 그래서 아직도 성모 승천일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하고 있어요. 성경에 안 써있지만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교죠, 이교. 그래서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보다 사실은 더 위에 있는 게 교황의 권위예요.
그래서 교황한다 그러면 더 드높이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어떤 등급을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성 요한 막 그러면서 그들을 되게 성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하죠. 그것도 다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교황이 누구를 성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교황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리 권위 있고 권력이 많고 누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행하고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진리인지 아닌지를 이제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자꾸 이렇게 말씀 가지고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캐톨릭대 다니는 후임병 하나가 교회에서는 맨날 말씀만 봐요. 오히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맨날 말씀만 보니까 그럼 말씀 보지 뭘 보냐? 막 그러니까 저희는 뭐 기도문도 있고 무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교황이 쓴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고 그런 것에 권위를 많이 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초고 사실 모든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아래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브리서 1장 자, 옛적 구약 시대는 누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는가 그랬죠. 누가 우리 조상에게 말했습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적에 나오잖아요. 옛적은 언제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책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날, 즉 신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 마지막은 언제겠습니까? 뭐 우리가 마지막이라 그러면 뭐 종말의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다 마지막 때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신약 시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과 제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 신약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약 시대 이후가 그냥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몇으로 나누냐? 전체 이 세상은 딱 둘로만 나뉘어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그래서 아노 도미니, AD, 그리고 BC, Before Christ. 이 둘로만 나눠요. 근데 일단은 셋으로 나눠요.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 구약 시대, 예수님 신약 시대, 이제 성령 시대에서 성령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해서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의 김만봉 선생님이시다 하면서 교주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시리니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가 새 시대지 뭐 그 이후에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거는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둘로 나뉜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셋으로 절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셋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라. 됐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1절에서 18절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것을 현현의 방법이라고 해요. 현현. 그래서 이외에도 구약시대 보면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로, 음성으로, 불로, 구름으로, 연기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양한 계시의 방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부분, 아까 시브리서에 말한 이 여러 부분 이게 바로 시대마다 이런 뜻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돼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모세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고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보낼 자가 없다는 뜻이다.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끝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은 누구의 말보다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전에 대해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책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너에게는 경배하리라 하였더니. 됐죠? 자,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종으로 비유하시고 자신을 아들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선지자와 차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말이 훨씬 권위가 있음과 동시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종에 비유한 거죠. 소돔 비유에서. 그리고 이 자신을 아들에 비유한 것은 이 신약과 구약의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계시, 이것은 구약의 계시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계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어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신약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이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계시와 구약의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계시, 하나의 계시. 그래서 종들을 보낸 주인의 목적과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계시는 구약의 계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다가 결국 아들을 보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그림자이고 실체에 대한 모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계시는 구약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구약만 보는 데가 있어요. 구약만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구약만 보잖아요. 신약을 보는데 그냥 책으로만 그냥 참고서라만 보지 그 신약을 뭐 깊이 있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대다수의 많은 이단들은 이 구약에 상당히 권위를 줘요. 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자임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믿는다,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을 다 바꿔놓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요한계시록만 중요한 것처럼 얼렁뚱땅 막 이렇게 저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딱 보기에도 어렵고 신비스러우니까 이렇게 끼워 맞히든 저렇게 끼워 맞히든 어떻게 끼워 맞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계시록이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다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구약만 이렇게 파고들고 그러면서 신약 다 건너뛰고 서신서 거의 다 안 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에 대한 설교 있잖아요. 그 부분 그것만 계속 하면서 그거와 연관된 계시록 그것만 계속 연구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이 관점으로 쭉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계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계시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앞에 오셔서 실제로 하신 말씀을 담고 있기에 누가 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것이 없다. 이미 완성되었다. 이 점에 대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자,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복음 22장 18,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더하는 자들은 재앙이 더하게 되고 또 제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겠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경고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있어도 너무 많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전체 이 자체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이 완전하다. 이것만이면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당신을 찾아와서 성경 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으니 들어보라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많이 만났죠? 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대로 이 다른 계시를 우리가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또 그런 것에 이렇게 솔깃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신비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기도 많이 했다 그러면 많이 했으면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막 미혹돼가지고 그런 것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탕을 줘서 이렇게 해야 안전하고 이렇게 하지 별다른 그 외의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떨어지는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요한복음 1장을 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보는 요한복음 1장과 내일 보는 1장이 달라요. 그래서 큐티를 해도 계속 반복이거든요. 사실 큐티하면 반복이에요, 반복.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긴 것 같지만 이 큐티 생활을 막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3년, 4년 또 주기 되면 또 돌아와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워. 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모르고 충족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 외에 자꾸 뭔가를 또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 결론을 내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안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성경 안에서.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 외의 것으로 찾으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의 기록 방법에 있어서 먼저 유기적 연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방법으로 다루셨다.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잘못된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하나님이 다루신 독특한 방법이 무엇인가? 자, 베드로서 1장 22절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 둘 다 암송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선 했는데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암송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베드로서 1장 21절에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하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딱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죠.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적도록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받아 적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받아 적었다. 이것은 뭐 초등학교 받아쓰기처럼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그걸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그대로 받아 적었을까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철수야, 그러면 철수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계적인 영감설 또는 축자적 영감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하는 그대로 받아 적는 거.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을 기계적 영감설 또는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축자적 영감설이 맞다 그러면 베드로의 문체하고 바울의 문체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문체가 다르고 바울의 문체가 다르고 사도 요한의 문체가 달라요. 왜? 축자적 영감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환경과 경험, 성격, 교육 이런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 바로 성경적인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축자적 영감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대로 쓴 거고, 유기적 영감설은 각 사람의 환경이나 경험이나 성격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묻어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해요. 자, 7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7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이다.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적절함과 사용하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은 그들의 환경, 경험, 성격, 교육 등 모든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셨다. 동시에 조금도 거짓되거나 틀린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섭하셨다. 이것을 일컬어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정말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는가? 믿는다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자, 유기적 영감설. 뒷받침하는 예가 뭐겠습니까? 복음서의 다양성.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의 결과예요. 복음서가 다 다르죠.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달라요. 연도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죠. 누구에게 썼느냐 이런 것도 달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인들에게 써라. 요한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당시 때 필요에 맞게 마태복음은 맞아.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신서인데 그러면서 쓰려는 그 차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맞아. 유대인들이 족보 하면은 되게 중요시 여기지. 그럼 족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하면서 족보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족보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런 식으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탄생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탄생의 내용 깊이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좀 중점을 해보자. 마가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활용하셔서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으로 짧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요한에게는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잘 드러나도록,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나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나 불이 포도주 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도록, 그리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오심과 부활하심과 그 이후의 삶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요한은 그렇게 쓴 거죠. 누가는 어때요? 의사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습성을 활용하셔서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그러면서 되게 자세하게 이 의사의 입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인 영감설이죠. 축자적이다 그러면 이런 복음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딱 한 복음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의 입장에서, 마가의 입장에서, 누가의 입장에서, 요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설 때문에 어때요? 역대하에 있는 게 11개 하에 나오고, 근데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른 듯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왜냐? 다 그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관하셔서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자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거짓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성령을 의심하거나 비판한 일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때의 일을 한번 회고해보라. 그리고 지금은 그런 태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했어요. 자, 성경이 거짓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는 사실,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의심하거나 비판한 일이 없었는가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 성경 마가하고 마태복음 다르네.
여기는 한 명인데 여기 두 명이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의심하거나 비판할 일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영감설이 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이 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오류나 이런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그 성경을 정경으로 여겨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깊이 있게 성경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쓸개즙을 마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십자가에서 쓸개즙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포도주를 이렇게 도는데 마시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어떤 데는 마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어떤 분이 보기에는 마신 것 같고 어떤 분이 보기에는 안 마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는 안 마셨네? 이렇게 안 마셨다고 쓰는 거고 그래도 이게 거기서 참 꿀꺽한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게 있다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경에 나와요. 이게 딱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뭐 이렇게 상황이구나. 또 성경이 보면 같은 복음서인데 두 강도가 있는데 어느 복음서에서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저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멀리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저주한 거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아무래도 의사고 또 가까이 가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의 차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완전히 극단적인 잘못된 그런 게 아니라 관찰하는 입장에서 사람이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찰될 수도 있고 저렇게 관찰될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었다 이런 것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두 명이고 나중에는 한 명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의 그것만 보고 그걸 가지고 성경이 잘못된 데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왜? 유기적인 영감설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읽을 때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보세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성령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이해를 시켜주시옵소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또 어떤 때는 되게 잘 읽혀질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이해는 안 갈 때가 있어요. 또 그때 또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한 성령의 사역인 감동과 구별해서 이것을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조명시켜주는 대로, 성령께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오도록
늘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자,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크게 감동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 말해보라. 자,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또 듣다가 크게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도들은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동, 은혜가 있으면 참지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막 십계명 하잖아요. 그 묵상하고 한 번 준비할 때마다 막 그러면서 막 해서 목양실에서 안 들리죠? 아무도 안 들려. 하면서 그 새롭게 깨닫고 막 성령께서 주시고 막 이럴 때 막 그런 깨달음 우리도 항상 있어요. 성경을 쓰다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막 하는데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따라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 누가 보면 5장이 참 깨닫지 않아지는데 주님 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간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제 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큼 성경의 권위를 높이 받들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신 분은 없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이 가장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12군단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이 보통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럼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7만. 그죠? 한 7만 2천 되는 거죠. 7만 2천 명에 되는 수많은 이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고의 귀를 이렇게 배웠을 때 바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경고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병사들이 채찍질하는 거 다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는 아버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반드시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특별히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들어보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보통 사람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알아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적용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시간보다는 성경의 권위에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출사하는 성경들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고린도 후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 그 5장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5장 11절부터 쭉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종료시켜 주셔서 나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뭔가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면 뭔가 쓰기를 시작한다거나, 또 이게 다 썼으면 주님 내가 여기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할 것들을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모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로 기록된 진리로서 거짓이나 잘못이 전혀 없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신구약 66권이야말로 최종적인 계시고 그 이상의 계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몰몬교 아니다. 네. 자,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규범으로서 온전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를 충족시키는 귀한 책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서 독자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도 그런 성경 말씀을 이제는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서 5장이네 그러면서 이거 다 쓰고 끝,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되새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나아갈지, 이렇게 하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 구절 제가 또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로마서 11장 36절,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어오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안에 참된 평강과 화평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전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일주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주님의 말씀이 항상 거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